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주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던 은시영이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고 모든 만물이 추수의 결과를 내어놓지만 우리는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든 불순종과 패역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2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모든 죄가 물어주시고 하나님은 자유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며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바쳐 뜨겁게 입을 벌려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이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해서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는 상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의 도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겸손하게 주의 도심을 구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때에 성도들이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하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리스인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갑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교회의 예배마저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와 행사, 모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능 전까지 편두선을 잘 조절하게 하여 주시고 원하는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 학과를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주님이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중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선출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인 두라나30 세계비전과 선교대학 모이기에 힘쓰며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섬김과 나눔을 늘 실천하는 상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로가 되시며 성령께서 안수하시어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성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받아 세상에 나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예배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은혜 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위에서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에 즉각 순종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섬김 김현우 강도사님, 조하경 사모님 가정에서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리고 떡을 대접합니다. 알림
방역 수칙이 1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예배 참석은 50%, 단 접종 완료자라면 100% 참석 가능합니다. 소모임은 10명 이내로 찬양대는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사역국장, 교구장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11월, 12월 사역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강도사님의 결혼식을 어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조원영 청년이 지난 2일 전역했습니다. 최경화 반주자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셀 리더가 파악해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 기도 명단에 누락된 학생이 있다면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일은 11월 18일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미택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안상군 장로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이승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사역국장, 교구장 연석회의는 예배 끝나고 바로 저 뒷자리에서 모일 예정이니까 잠깐 모일 예정이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성욱 장로님은 일부 참석하시는데 또 참석하셨어요. 국장 회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안상훈 장로님, 예, 그 수술 받으시고 우리 교회 출석하셔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우 강도사님, 조하경 사모님, 예, 저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고 사모님 또 마스크 벗고 얼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렷 경례. 예. 들어가세요. 예. 한마디 하실래요? 우리 최경아 반주자님 새로 오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마스크 벗고 얼굴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누군가 안 되니까. 예. 우리 반주자님은 당국대 음대 나오시고 또 당국대 대학원에서 피아노 전공하시고 여러 현교에서 반주를 오래 하신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김현우 강도사님, 조하경 사모님 가정에서 결혼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리고 떡을 대접합니다. 대접한 손길에 만배나 갚으시고 우리 강도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맡은 부서가 나날이 부흥되게 하시고 사모님 근무하는 직장에 또 기도로 내주할 때 하늘 보좌의 기도가 상달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최경화 반주자님 새로 오셨는데 사랑하는 딸을 붙잡아 주어서 반주를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찬양대원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다 같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을 보라입니다. 욥을 보라. 욥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아이브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이브란 그 낱말의 뜻은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란 이름 자체가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가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의 기록 연대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주전 2000년에서 180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2021 더하면 최소한 약 4000년 전에 3800이나 4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따지면은 창세기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성경이 최초의 성경이 됩니다. 두 번째 설은 1400년대인데 그러면 창세기와 같은 연대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처럼 같은 족장시대의 기록이다. 그래도 창세기와 같이 기록된 오래된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1400년대설을 따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살펴보고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사람이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이 있었다. 우스는 팔레스타인 동쪽을 말하죠.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의 땅인데 거기에 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는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욥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 가서 살았다고도 볼 수 있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났다는, 악에서 떠났다. 우리는 악한 생각, 사탄의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죠. 욥은 완전히 그걸 초월해버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것은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분하해서 얼굴이 막 부락부락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분하여 안식이 변함은 어찌미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옛날 성경에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지금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네가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욥의 특징은 악에서 떠난 자들, 악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 악을 초월한 사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은 어떤 사람이냐?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었죠. 가정을 잘 다스렸다.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 악에 떠난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욥의 어려움을 인정하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더 어렵겠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욥은 내 종이고 온전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정에도 나타나죠.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아들들이 생일 잔치하면 5절에 가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왜냐? 혹시 내 자식들이 잔치 중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번제를 드렸다. 욥이 이 정도로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어요? 요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구나. 정말 악에서 떠난 사람이구나. 자인이 보고 배우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비투스란 말이 있죠. 아비투스. 이게 뭐냐? 사회적, 문화적 영향 혹은 교육적으로 형성된 제2의 천성을 말하는 거예요. 제1의 천성은 본능 같은 것인데, 육체의 본능. 제2의 천성이 뭐냐? 형성된 본능. 이것은 잘 감추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신분이 귀해졌다 할지라도 이 제2의 천성은 언뜻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박함도 마찬가지고 기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비투스, 제2의 천성.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지금 욥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욥에게서 제2의 천성, 신앙의 아비투스가 제대로 정립되는 것이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욥의 자식들이 다 그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을 것을 우리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5절에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뽑으라. 즉 목사와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 되고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 대접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이 말은 술을 마시는 말이 아니라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복종하고. 그래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랜 선교와 전도와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가지고는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속살을 보려면 가정을 보라, 가정을 보라.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우리가 존경할 사람, 이것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가정을 보라. 그게 바로 신앙의 속살 같은 것이다. 가정이 바로 선,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을 중지로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13절에 집사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정중하고 일구인 안 하고 술에 임박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사람, 임박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 사람인데 마시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정말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집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사람을 안수 집사를 뽑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 그래야 그 신앙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정을 보아야 진짜로 그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 허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썼는데 예수님이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순교를 일찍 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동생이 쓴 것이죠. 썼는데 여기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인정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데도 주일 성수도 11조도 어떤 봉사도 안 하고 교회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그렇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방역치 완화됐는데도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 믿음을 우리가 인정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럼 그 사랑을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죠, 예수님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네, 이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증명되는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정말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로움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아들들이 잔치할 때마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혹시 자식들이 잔치하다 죄 지었을까 봐 염려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죠.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내용은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아사왕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 당시 아사왕은 아람이 큰 제국이었으니까 두려웠어요. 더 두려운 게 뭐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다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겁이 나가지고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금관을 갖다가 아람 왕한테 갖다 주면서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끊고 우리랑 동맹하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이제 아람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니가 이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들 능력을 베푸신다. 망령되게 행하였다. 왜냐? 왜 하나님보다도 아람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보다 왜 아람을 더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을 갖다 바치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전쟁이 없기로 해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은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란 말이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 사람, 그리고 경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어렵다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욥의 의로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의로운 삶을 지향할 수 있기를,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이 내용은 언제 나왔느냐? 종이 쫓아와가지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소양 다 잡아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런데 또 하나 종이 와가지고 그 주인님의 자식이 10명이 모여 있는데 천장이 막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산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절하겠죠. 통곡하겠죠. 하나님 원망하겠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내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재산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 10명의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죠. 재산이 다 날라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원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아서 범죄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재산 위에, 자식들보다도 더 위에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걸 믿었어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납니다. 비가 와도 밑에서 내려요. 비행기 밑에서. 그게 바로 초월입니다. 욥은 초월했어요. 어떤 환경도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깰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내공입니다. 내공. 의사의 실력은 가벼운 환자가 아니라 어려운 환자를 만났을 때 실력이 드러나죠. 선장의 실력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치는 바다를 갈 때 실력이 드러납니다. 운전사의 실력은요, 그냥 한적한 시골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도심, 얽히고 설키고 빵빵거리고 정신, 아니면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눈 내리는 그 빙판길을 운전할 때 그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은요, 어려운 고난 앞에서 드러나요. 고난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그 내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공이 뭡니까?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지구력, 지구력, 인내력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면역력. 면역이 강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빨리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면역력이고 내공이죠. 내공. 문학적으로 말하면 육화된 내연입니다. 내연. Incarnated intention 그렇게 말하는데 육화된 내연이 있어요. 좋은 시는 내연과 외포가 멀수록 좋은 시. 익스텐션과 인텐션의 거리가 멀어야 좋은 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내공이 필요한, 신앙의 내공이 필요해요. 글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겨울나기. 네. 넘겨서 겨울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무에게 훈장을 주세요. 겨울을 잘 지냈구나 하고 나이테를 하나 둘러주는 겁니다. 겨울 지나야 나이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견디는 게 중요해요. 겨울나기. 제가 쓴 시인데 나무의 내공, 겨울을 지나가는 견디는 나무의 내공을 보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신앙의 내공이 필요한데 욥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신앙의 내공을 믿음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손해가 있을 때, 아니면 핍박이 있고 내 생명에 위협이 올 때, 그때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다니엘이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난 동편창을 열고 세 번째 기도하던 것처럼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10절에 내용이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음식을 정했죠. 산의 진미를 정했는데 다니엘은 싫다 했어요. 왜냐? 그 재물들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부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우상의 재물을 하면은 먹지 말아라. 너는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보는 불신자들의 영향을 준다. 먹지 말고, 말하지 않으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안 먹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제 놀랬죠. 왕이 지정했는데 너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15절과 16절에 가서 열흘 뒤에 이제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더 좋았더라. 그래서 감독한 자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이 말은 채식주의가 돼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산의 진미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얼굴을 더 좋게 하셔서 채소만 먹어도 더 건강했다, 그런 뜻이지 채식주의가 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3장에 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투라 평지에 황금 신상을 세워요. 높이가 30m, 너비가 3m 되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무무백관들 모아놓고 풍악에 올리면 절해라. 그런데 어떤 신하가 왕이시여, 그 왕이 아끼시는 세 청년 포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절 안 해요. 왕이 그래? 잡아와 해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왕이 당장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들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제 풍악에 올리면 절해라. 그러니까 그 제 친구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가 절하고 목숨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풀불에서 죽을지언정 왕한테 살려달라고 빌거나 저 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신앙의 내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증명했어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죠. 욥기 2장 7절부터 10절에 가서 사단이 욥을 칩니다. 발바닥에 종기가 나가지고 이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조각 가져다가 이제 몸을 사기끝 조각으로 몸을 긁고 가려고 견 미치겠습니까? 9절에 아내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잘 될 때는 신앙 좋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아내가 어려우니까 돌변해가지고 재산 다 잃고 10명 자기 다 죽고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긁고 있으니까 아직도 믿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10절에 욥이 뭐라고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망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자기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즐겁지 않죠. 이건 피하고 싶은 것이고 일어나면 안 되는데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더욱더 배우게 되고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그걸 통해서 인내를 더욱더 배우게 되고 연단받고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은 소발,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우까지 엘리온 제껴놓고 그 세 사람이 같이 욥과 금식하고 위로하다가 나중에 욥을 정죄하죠. 네 뭐 잘못한 게 있잖아. 빨리 찾아서 회개해. 욥 아니 나 경건하게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나중에 직접 이제 욥이 대면하게 됩니다. 욥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난 끝난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아직도 연단 훈련받는 과정이야. 이 끝나고 나면 나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야. 아내도 친구들도 다 끝났다고 하지만 욥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의 과정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재산이나 자녀 문제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관계는 뭡니까? 그것들 위에 있는 것이다. 완전히 초월적인 것이다. 세상과 초월적인 것. 그것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믿음이 같이 막 좋아지고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건 아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죠. 욥은 믿음의 내용을 보여준 신앙의 내용을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축복의 사람이었다. 축복의 사람.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받은 복이 나오죠. 말년에 복을 주시는데 양 14,000. 처음에는 양이 7,000마리 있었는데 배로 낙타 3,000이 6,000, 소 500결이 1,000마리가 1,000결이 2,000마리로 암낙이 500에서 1,000마리로 또다시 아들 7, 딸 셋을 두었다.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건강과 장수의 복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욥이 받은 복이죠. 그는 어려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했죠. 같이 읽읍시다. 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욥의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로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신앙의 내공을 정말로 증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려운 사람이 되기로 지향하고 그 다음에 욥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의 내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욥처럼 영육간에 풍성한 복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은 진실로 어려운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려운 사람 욥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정말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신앙의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에게 복을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란과 핍박 중에도 넌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너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회국장님이 안 오셨으면 부국장님이 안 오셨으면 꼭 부원이 참석하시고 교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꼭 한 분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받으시고 몸의 건강과 생각의 지혜와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과 공부한 학생들, 교환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본인 말씀에 효다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깐 지나가는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 위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욥처럼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로 손결단하고 일어선 살아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